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한 몇 달 전부터인가 좋은 글 소개한 좋은 글 안에 올라오는 하나의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신 분들도 인터넷상에서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글입니다. 남편이 잠 못 들고 뒤척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주머니에서 꼬깃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무슨 돈이냐고 묻는 아내에게 남편은 자기 비상금이었는데 헬쑥한 모습이 안쓰럽다며 내일 몰래 혼자 고깃배에 가서 소고기 실컷 먹고 오라고 주었습니다. 5만 원짜리 한 장을 펴서 쥐어주는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의 눈가에 물기가 여보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어젯밤에 남편에게서 5만을 받은 아내는 뷔페에 가지 못했습니다. 못 먹고 산 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노인정에 다니시는 시아버지께서 며칠째 마음이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아내는 앞치마에서 그 5만 원을 꺼내 노인정에 가시는 시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아버님 5만 원이에요. 제대로 용돈 한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 작지만 이 돈으로 신세진 친구분들하고 약주 나누세요. 시아버지는 너무나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려운 살림 힘겹게 나가는 며느리가 보기 안쓰러웠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돈 5만 원을 쓰지 못하고 노인정에 가서 실컷 자랑만 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 며느리가 오늘 용돈을 빵빵하게 줬다네. 그리고 그 돈을 장롱 깊숙한 곳에 두었습니다. 며칠 후 설날 할아버지는 손녀의 세배를 받습니다. 소녀가 기웃뚱거리며 절을 합니다. 주먹만한 것이 이제는 훌쩍 자라 내년엔 학교에 간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오냐 하고 절을 받으신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놓은 그 5만 원을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줬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는 외동딸 지연이는 마냥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세뱃돈을 받은 지연이는 부엌에서 손님상을 차린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책가방 얼마야? 엄마는 딸의 속을 알겠다는 듯 빙긋 웃었습니다. 왜 우리 지연이 학교 가고 싶니? 지연이는 엄마에게 할아버지에게서 세뱃돈 받은 5만 원을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한테 맡길래 내년에 나 예쁜 책가방 사줘야 돼. 요즘 남편이 힘든 모양입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안 하던 장꼬대까지 아침에 싸주는 도시락 반찬이 매일 신김치 쪼가리뿐이라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 양복 속 주머니에
낮에 딸 지연이가 맡긴 5만 원을 넣어둡니다. 여보, 내일 맛있는 거 드세요. 사랑해요. 라는 쪽지와 함께 5만 원이 다시 남편에게 돌아갔대요. 이제 이게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라오고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하는데, 잠언에 보면 소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가난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 아닐까요? 이 글을 이제 올려놓으신 분이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사시죠? 그냥 자꾸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 이렇게 나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지난주에 최후의 만찬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 마귀는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진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탄의 음모가 진행이 됐고 한쪽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만찬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나라에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너희가 내 나라에 있게 되리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와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 초신자예요. 초신자,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 섬겨주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제 어느 큰 교회들은 장로님이 되려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주차 관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주차장에서 얼굴을 내밀고 주차를 열심히 해야 나중에 투표할 때 찍어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국회의원,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해줘요. 그런 섬김이 결국은 교회 지도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최후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그게 누구예요? 누가 예수님 팔아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이제 멈춰져 버려요. 왜냐하면 누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상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팔아먹고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야? 지들끼리 쑥덕쑥덕 하다가 그 주제는 잊어먹게 돼요. 그 주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들 중에 누가 큰 자냐? 이제 이것에 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환영을 했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고 제자들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흥분했어요. 이번 6월절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을 막 꿈에 부풀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 누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까 논쟁하다 보면 자기 막 자랑하죠.
나는 이러이러했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어 라고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그리고 상대를 비판합니다. 야, 너 그때 이렇게 했잖아. 예수님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너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했잖아. 막 서로 비판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다툼이 되네요. 처음에는 우리가 높은 사람 누가 될까라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화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를 비판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더 잘났고 너는 잘못을 많이 했어. 이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으면 자리 다툼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면서 야,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가 큰 자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누가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얘들아,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방인의 임금들, 이 세상의 임금들, 이 세상의 주권자들은 어떠냐? 자신을 은인이라고 칭하라고 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임금들이 왕들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은인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황제께서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떤 얘기 듣는 걸 제일 좋아하냐면 황제 폐하로부터 우리가 은총을 입었나이다 이 소리 듣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인이라고 말하라. 누구든지 내 앞에 오면 황제여 당신은 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을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원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왕에게 정말 은혜를 입어서 가서 왕이셔 당신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고 어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비유적으로 하시는 비꼬듯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뜯어먹고 못살게 굴고 강한 힘으로 지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은인이라는 얘기 듣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이건 세상의 이야기는 그렇다. 그러나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세상에서는 누구나 권력을 좋아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나 출세하고 싶어하고 세상에서는 누구나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세상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큰 자일수록 섬긴다.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일수록 섬기는 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7절을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의 질서는 앉아있는 사람, 손님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접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반대로 얘기를 해요. 앉아서 먹는 자가 세상에서는 크지. 그런데 나는 너희 중에 앉아서 먹는 사람에게 시중드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나는 먹는 자 옆에서 시중드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것은 곧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고 섬긴다고 할 때 이 섬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해요.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이라고 하는 뜻이고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바라크는 또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어로 축복을 바라크라고 하고, 무릎도 바라크라고 하고, 섬김도 바라크라고 얘기를 해요. 무릎을 꿇어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섬김의 무릎을 꿇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참빛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섬기는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로 너희는 내 나라에 있게 되리라.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실은 앞에서 막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런 나쁜 놈들아,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 데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이제 곧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희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거 갖고 싸우냐?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시련을 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내 나라에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했다. 28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것은 사실은 고별 인사와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지난 3년 동안 수고 참 많이 했다. 선생 잘못 만나 가난한 선생 만나서 길거리에서 보리삭이나 잘라서 먹고, 잘 곳이 없어서 그저 남의 집에 전전하고 자고, 지난 3년 동안 너희 참 힘들었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성경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제자들의 삶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웠죠.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제자들에게 하면서 얘들아, 지난 3년 동안 너희 참 고생 많았어.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기적을 행하시긴 하지만 언제나 가난했던 예수님, 언제나 힘들게 따라다녀야만 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안쓰럽게 누가 크냐 이게 논쟁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고생을 내가 많이 시켰는데, 부모의 마음이 사실 그렇죠. 애들을 바라보면 못해준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요즘 KBS 드라마, 주말 드라마에 이제 이렇게 대사 몇 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자식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묻어나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자식들에게 하지? 근데 대사 하나하나 속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아픔이 담겨 있어요. 그 드라마 이렇게 보면서 저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딸들에게 이렇게 못해줬던 게 마음이 남아서 그저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예수님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날 따라다니며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겪는 시험, 내가 겪는 그 시련 속에 너희가 지금까지 함께 있었어.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래서 다툼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또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 알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함께 시험 중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내 나라에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잘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 자리에 있었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과업을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내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할 때 나에게 아버지의 권세를 주셨는데 나도 너희에게 이 권세를 넘겨주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맡긴 게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영토적 개념이 아닌 공간적 개념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통치 권한을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물과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런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 나라에 거하게 되고 거기에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마지막 때까지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감당할 때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뭐라고요?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저 천년 왕국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나라에 함께 먹을 것이고 함께 자리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왜 예수님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재 상황,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교회 지도자가 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너를 요구했다.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공동 번역으로 보면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이제는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탄은 다양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 중에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될 베드로가 포함되어져 있고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른다. 이 밀가부른다. 뭐 다 아시죠? 밀가부르는 게 뭔지? 예, 체질하는 거, 키질한다. 키를 가지고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작업을 할 때
바로 밀을 이렇게 이제 위로 올렸다. 그걸 까부른다 그러죠. 까불러서 걸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거 못 봤을 거예요. 못 보죠. 볼 수가 없죠. 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막 동네 이렇게 가면 이제 탈곡을 하고 나서 되게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어머니들이 그거 많이 알죠. 퀴즈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밀과 보리가 주시기 때문에 밀가부르듯이 퀴즈를 하는 것을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듯 퀴즈를 하듯이 사탄이 널 흔들려고 요구했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저돌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베드로를 사탄이 요구했고 사탄이 그를 흔들려고 한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지금이죠. 우리를 요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탄이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저 사람 좀 흔들어 볼게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지도 몰라요. 믿음 좋다고요? 한번 흔들어 볼까요? 한번 퀴즈해 볼까요? 이렇게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요. 한번 흔들어 보고 흔들다가 보면 우리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흔들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 이제 사탄의 시험에 잠깐 넘어갈 거야.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너 살려고 잠시 나를 부인하는 일을 분명히 하게 돼.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지금 기도했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기도로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아.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라는 이야기는 시련의 과정을 한번 겪고 나서 회개한 후에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전개되어지는 이야기를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만 해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얘기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흔들림 뒤에 통곡을 하고 울고 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회개하고 나서 흔들리고 나서 돌아서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 굳게 하라. 너는 이제 지도자가 돼서 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돼서 다른 사도들을 이끌어주고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해서 아무 잘못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난 이렇게 잘못했어. 이제 그만이야.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고 돌아서서 교회 지도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돌아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야. 이 정도 잘못은 잘못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잘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할 수 있는 한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 있는 한 굳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약해서 넘어졌다면, 그 시련 속에 내가 빠졌었다면 빨리 돌아서서 사람들을 굳건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굳게 해줘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굳게 해주고,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돌아선 후에 성제를 굳게 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33절과 34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에이 예수님 설마요. 절대 나는 그런 일 없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 감옥에 갇히면 내가 따라가고 예수님 죽으시면 내가 거기 같이 가서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말하는데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아직 예수님이 순환당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막 부상하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상황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부하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주여 우리는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시험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시험을 당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시련의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봅니다. 돈으로 흔들어 봐요. 물질로 흔들어 보지요. 또 건강을 가지고 흔들어 봐요. 내가 널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킬 거야. 내 주머니 다 털어가서 빈털털이 되게 했는데 5만 원 없어서 고기도 못 먹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주님의 음성을 오늘 내 마음속에 담고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사업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상하게 해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죠. 저놈을 그냥 한 대 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지금 이 순간 내가 화나지 않도록,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리려고 요구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내가 시련에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기도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어떤 시련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잠시 흔들려도 다시 깨닫고 통곡하며 주께 돌아서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참미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보듬어 주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아픔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 속에 들어가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삶에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 질병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 가난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시련과 역경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